주께서 이 밤 시작한 성의 마지막 밤 주셔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부르셔서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땀 흘려 흘린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헌물만 아니라 나도 받아서 이 헌금이 복되게 쓰인 것처럼 내 생애도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 앞에 드린 다음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연말 참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1년 내내 세미나도 있었고 여러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보니까, 그 행사들을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해를 보내버리고 한국교회의 추한 모습은 추한 모습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참 몹시 무거웠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말씀만 안 지키더라고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도 모르는 채 말씀 하다가 한 해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확실하죠? 하나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믿습니까? 턱에는 허연 수염을 믿습니까? 그 넓은 품어주시는 가슴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적에 그 믿음은 사실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인격,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말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찾아오면서 만약에 인격 안 믿었으면 안 왔지요. 나와서 기다릴지 또 뭘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오라면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 인격 믿습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빠지지 않을 것을 자동차 만든 사람 인격을 믿습니다. 그 사람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초침 분침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 만든 사람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믿는다고 할 적에 가장 우리가 쉽게 온전하게 그 인격을 믿는 분명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믿습니다. 인격하고 말은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한데, 그 사람 인격은 믿을만한데 말은 못 믿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라 하면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인격자는 자기 말에 책임지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지나갔는데 해방 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안창호 선생님만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 매달 모입니다. 흥사단에서. 그분이 공부 얼마 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안창호.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그처럼 존경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덩달아서 안창호 합니다. 그분이 뭘 위대한 일 했습니까? 눈으로 위대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신 분입니다. 해방 후에는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농군학교 세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남시 옛날에는 황산벌이라는 그곳에 돌밭을 일궈가지고 9,000평 농사 짓도록 만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평생 그것을 몇 차례 바뀌어가면서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분의 강의처럼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많이 듣고 삶을 바로 살아야겠다. 깡패들도 거기 가서 훈련받고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옥중의 죄수들도 그 말씀 듣고 오래 살아야겠다. 바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분의 실제 모습은 키도 조그만하고 초라한 분이고 평생 고무신을 신으신 분이십니다. 소고기도 안 잡수셨는데 저희들에게 강의하실 적에 그러시더라고요. 소만치도 못된 놈이 소고기 먹지 말아라. 무슨 소리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사십니다. 그것이 오늘 또 저희 미랄학교 안에 일가홀이 있는데 일가는 김용기 장로님 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을 위한 추모의 모임이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지금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갔고 어떨 때는 그분 동상을 헐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젊은이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다 잊혔는데 인격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두 어른을 보면서 다르구나. 수많은 목사가 지나갔는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옷깃을 가다듬고 그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은 인격의 힘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사신 분. 여러분, 이것이 오직 말씀할 적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될 말입니다. 여기 성경책 그랬습니다. 성경책이라는 내 입의 발음, 이 성경책이 실제로 없으면 소리입니다. 여기 탁자라는 내 말의 발음에 대응 실체가 없으면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하면서 작년 한 해 말씀대로만 안 했습니다. 소리입니다. 말씀인가 소리인가는 우리 이 구조를 통해서 똑같이 나가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 사실이 있어야 그것이 말이고 대응 사실이 없는 건 그냥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시되
기록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중의 소리로 멋지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나를 일깨워 주시고 저녁마다 나를 불러주시는 그냥 육성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랬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록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육성으로 주시면 1시간 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서쪽으로 가라고 그랬는가 서남쪽으로 가라 했는가 헷갈려요. 1시간만 지나도. 그런 내 수준을 아시고 기록으로 주셔서 모르면 다시 보고요. 또 그 말씀의 뜻이 깊이가 뭔가를 더 알고 싶으면 더 깊이 보면 묵상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찼던 그 캐토릭을 아니다, 그것은 말씀의 실제가 아니라 거짓이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만 실제다, 그 운동이 500년 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고 우리 개신교는 다 그의 후예로서 그분처럼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산다고 언필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의 실제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죠. 겸손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싶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고요. 어떤 분은 겸손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좀 숨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싶으니까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더니요, 이 교회는 숨어서 일하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기도 좀 한다고 교만하고요,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하고요, 좀 손가락이 잘생겼다고 교만하고요, 발가락이 특별하다고 교만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고 교만해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실제가 있냔 말이에요. 섬김이 있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섬김이 실제로 있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종교계의 500주년입니까? 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삶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담론의 종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의 세 번째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라 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디모데가 붙잡고 살았던 성경, 이 성경은 세상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는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부자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창가케라는 나무 호랭개교는 하루에 1000번을 외우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창가케지가 지금도 몇 천만 부가 나갑니다. 아사히 신문이나 일본의 산케이 신문 그거보다 몇 배가 나갑니다. 그것은 사서 보는데 이것은 창가케 회원들에게 계속 보내주는데 거기 보면 내가 나무 호랭개교를 1000번을 했더니 내 자식이 동경대학 합격했다. 내가 병 났다. 내가 소원성취해서 돈 벌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민하고 범민하다가 불교를 찾아가니까 설명이 돼서 좋더라고요. 마지막 그런데 허무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불교를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불교는 이 세상의 최대의 지혜다. 예수 믿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린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안에서만. 내 친구 홍성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소개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영접받을 때 꼭 붙잡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로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니 내가 헛것 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의심이 떠오르면 쏜살같이 전차 타고 자기 집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열어보고 영접하는 너는, 그 이름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시내 나가서 일 보다가 또 그런 의심이 생기면 또 집에 쫓아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려면, 누구 자녀인 줄 알려면 호적 띄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띄워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가. 성경이 가르쳐준 자기의 모습. 그런데 이 친구가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바보 같은 짓 했구나. 그냥 본문을 외워버리자. 그러니까 그 말씀 담고 늘 댕기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면 영접하는 나 홍성철은 곧 그 이름을 확실히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죽은 줄 압니까? 성경에 써졌어요.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내 인생을 향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내게 가르치는 놀라운 확신서고
지혜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어떻게 써졌는가? 거룩한 감동으로 써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자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이야 사기꾼이 최고로 잘하죠.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썼는가예요. 성령께서입니다. 최소 41명이 1500년 동안 삼계 대륙에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썼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계 대륙에서 1500년 동안 41명이 썼는데 이 성경은 한 책입니다. 한 주제입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면요, 전기작하고 중기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쓴 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글은 헛것이고 이 책만 내 글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써도 그렇게 다른데 1500년 동안 41명이 그렇게 여러 곳에 썼는데 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는 설명되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전파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그 주제를 쓰셔서 그 포커스가 없는 한 성경 보는 것은 무익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내 손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양육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양분인 교훈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을 적에 꾸중하는 책망이에요. 우리가 곁길로 갔을 적에, 다른 걸음을 삐뚤어진 길을 갈 적에 바로의 주심이 이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최선의 바른 교육을 우리에 시켜주시는 책입니다. 그 성경이 실제로 종교개혁자, 영향을 받았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여러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저 같은 이 멍충이도 그 말씀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다음에도 무슨 공부를 특별히 잘해보려고도 노력하는 나를 지금 77 될 때까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도 뭐 다른 책을 안 읽어도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좀 무식해도 괜찮아서 영어 책은 모두 싸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버리고 영어 책이 저희 집에 한 권도 없습니다. 이제
눈도 나빠지니까 읽는 것도 그래서 성경만 그렇게 읽고 하루를 삽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온전케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성경은 만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땅에 제자 훈련을 볼 적에 이거 확인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는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예요. 이 성경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더라 이거 말고, 내 친한 친구 옥하는 목사는 그 일을 평생 목숨 걸고 하신 사람입니다. 언제 그 교회 장로들이 양쪽에 나눠져 싸워서 양쪽에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 제자 훈련 한 것의 모습이 이거냐?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양육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된 증거 있냐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온전케 됐다고 하지만 행한 일도 온전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온전케 일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하게 잘하면 온전한 일을 하게 되고. 증거가 있냐? 이건 약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니까 이걸 먹으면 그 병에 큰 도움되고 치료가 되겠다. 그 약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임상훈련을 해서 수백 가지 실험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가 있을 적에 그때 약이 됩니다. 그전 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가 계속 성경 지식만을 마음속에 담게 해서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 몇 가지를 이 밤에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재물은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 내 재능이나 내 돈이나 내 영향력이나 내 삶의 여러 복되고 아름다운 기회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으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종교개혁자들, 제자들 중에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계 3대 상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인도 상인, 세계 3대 상인입니다. 이분들이 그 세 개 나라는 이 셈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산수를 엄청 잘했습니다. 나는 산수를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벌 적에 돈 버는 루트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돈을 벌었으면 내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의 제자들인 청교도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돈 버는 과정도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 시세도 계속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심지어 돈을 사용할 때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가시면요, 그냥 가시면 물건 많이 사와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시면 정확하게 사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돈 아니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의 모든 돈 있는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부자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정직하게 남의 돈을 관리하니까 이 사람들 청지기 직분 잘하는구나. 그리고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인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지금도 쓰임 받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이것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아마 경제학 원론 중에 그보다 정확하게 쓴 책이 없다고,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막스 웨버는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썼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내 것이 아니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쓴단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 쓰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 기뻐하시게 돈을 쓰는가? 그래서 더치 플레이라는 거, 이 네덜란드 사람들 돈 내는 방식 아닙니까? 지금도 네덜란드 친구들은 아주 부자들도 만나면 되게 구두쇠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구두쇠라고 해서 구두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쓰는가, 지금도 그게 몸에 뱉더라고요. 그것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청직이라는 말 한마디. 그렇게 귀한 축복이 언어로만 있다가, 소리로만 있다가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자기가 평생 교육자로서 또 교육학자로서 이제는 교육 끝장을 보는 좋은 책을 써야겠다. 계속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원고를 다해서 뉴욕에 있는 유명한 출판사 보냈더니 와라고 그래서 지금 그 출판사 중역들과 만나기 위해서, 실무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는데 심심해서 서랍을 여니까 지도원 옆에서 보내준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요간마다 전부 성경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기도원 옆에서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곳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보았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오래 못 봤지.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 앞에 서서 내가 말하는 교육 원리가 이 한 절에 다 녹아 있구나. 돌아가자. 그래서 취소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과거에 교육은 우리 서당처럼 아이들 데려다가 세워놓고 종아리 때리면서 외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유럽의 교육도 수도원에 가서 매를 맞으면서 배웠던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들 중에 어릴 때
소년 왕자로서 꾀를 부리다가 글씨를 평생 못 읽은 왕도 꽤 있습니다. 영국 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영어 모를까 봐 그런데 왕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때려야 교육은 된다. 그럴 때입니다. 1700년 초에 보헤미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그때 코메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지방에서 고아들을 같이 불러 모으고 수도원처럼 교육을 하던 어느 날 읽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꽉 붙잡아요. 때립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야 학습이 되고 교육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라가서 그 아이들과 놀면서 그 아이들이 자율로 공부하도록 격려해서 오늘날 현대 교육을 그분이 시작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한참 있다가 스위스에서 시작한 분이고요. 그래서 코메니우스를 배워야 진짜로 교육학이 뭔지를 압니다. 교육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를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꼴보기 싫어서 미국 독립군을 도왔던 불란서와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지성인들이 걱정하기를 왕이 없는데 도대체 저것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다스리려고 그러는가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란서 혁명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 실패해서 다시 나폴레온 황제로 만들고 나폴레온 3세가 또 등극을 하고 그래서 왕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도가 크로멜이 청교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사형시키고 총통제를 했는데 바보 같은 그 아들이 총통제하다가 결국 다시 왕정 복구해서 그 시신까지 바람에 날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다시 왕정이 돼야 또 질서가 잡히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전쟁 승리한 다음에 자기는 정말 대통령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하버드 나온 유명한 법률학자가 사실은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투표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임기를 정해서 4년을 정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왕입니다. 그런데 무슨 임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임기해야 된다고. 한기 또 지나니까 중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당신이 끝나면 그러면 당신 아들이 물러받도록 대통령 대신할 사람은 당신 아들로 하자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3년 일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위임투표 받고 또 3년 일하고 위임투표 받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도 교회가 만드는 이 거룩한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임기 딱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붙잡는데 당신 생애만 하라고 졸라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소리가 아니라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나니라. 그런데 눈앞에는 온갖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있고요. 또 이 종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사실 미국에서마저도 투표에 참여한 그 연한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영국의 청교도인 윌버포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다가 상인 노릇하는 상인 상선을 의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겨가지고 중단시키고, 그리고 50년 동안 의회에서 노예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에너지가 없는 시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 사다가 에너지원으로 썼습니다. 대책도 없이 이 에너지원인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암살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고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면 차별이 없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가 죽기 석 달 전에 의회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놀라운 역사. 그때까지는 인류가 내려오면서 노예밖에 없었던 노예 제도가 그냥 우리가 음식 먹는 것처럼 상식인 줄 알았던 그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생인 것을 이 땅에 확립시켜 줬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정치에도 교육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는데,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담론의 소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아침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난 다른 사람은 흉내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막 다 흉내밖에 못 냅니다. 실제로는 못하지만 흉내마저도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할 사람이 하나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분이 또 있는가? 구약 가면 모리아 산정이나 가면 혹 비슷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원수 사랑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친구들 공산당들이 죽자 그 시신을 붙잡고 밤새내 우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 손양원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자식 죽인 주변을 향해서 증오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됐습니다.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 자기 집에 놀러 왔던 자기 아들 친구,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그 아들을 석방시켜 줍니다. 무죄방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양아들 삼았습니다. 인간 손양호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물과 묻이 논하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물과 묻을 논아놨습니다. 우주야 운행하라. 그러니까 이 수억 천만 개의 거대한 물체들이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만물의 영장이 한 사람 운전대에 앉혀놔도 하루에 수백 대의 차가 부딪히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이력,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로 신뢰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때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세계 문화를 통해서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내 삶을 통해서도 말씀이 없으면 내가 헛개비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어쩌다가 이복받아가지고 말씀 못 붙잡았으면 내가 어떤 원리로 살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러기에 이 말씀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2018년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세요. 다 배웠다고 헛소리 마세요. 매일 읽어도 새롭습니다. 어떤 흑인 노예를 데리고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돛대 의지에서 가다가 노예 보고, 야, 너 요 키를 나 대신 붙잡아라. 내가 졸려서 잔다.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북극성이 있지, 제일 반짝거린 거, 그거 보면서 그리로 달려가라. 자고 있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그러니까 이 배가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빨리 갔든지 북극성을 지났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울 적에 이 안에 교훈이, 배울 때 내 인생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깨우치는 책망이, 여러분 책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운지요,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같이 교제했던 사람보다 천국에 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우리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가 참 보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한 50여 년 동안 형제보다 더 가깝게 교제했던 참 보고 싶은 사람들. 그건 보고 싶은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네 놈들이요, 전화하다가 4시 동시에 시간이 여유 있으면 야, 우리 설렁탕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는 같이 모여서 설렁탕 먹고요. 설렁탕 먹으면서 야, 하목사, 너 비전교회란 거 자꾸 만드는데 그거하고 조용기 목사, 지성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 그따구 버릇 좀 흉내내지 말라. 앞에 대놓고 욕을 해요. 옥 목사한테 왜 한 인간을 그냥 붕어밭 찍듯 제자 훈련 틀 속에다 가두려고 드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따구 소리 했다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입에 침을 튀기고. 저는 쓰잘데기 없는 일 많이 한다고 또 꾸중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나이가 되니까 저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상실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실수가 더 많아질 텐데 꾸중을 안 해주면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뭐 복 준다 그 말씀에 속지 마세요. 형통한다 그 말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통하고 복 주면 그거에 남는 것이 있는데 이 틀려버린 것은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 존재의 심각성까지 가져다 주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근데 그 잘못을 깨우쳐주는 책망과 아부에 속지 마십시오. 제 믿음의 스승 한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칭찬하면 이 사람이 나 독을 먹이는구나. 그리 알고 그 아부의 마음 뺏겼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책망. 그리고 잘못된 길 걸어가는데 걸음을 바른 걸음으로 붙잡아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개 이 세미나나 제자 훈련의 약점은요, 배우는 것으로 끝이에요. 책 한 권 끝나면 그만큼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확신은 내야 됩니다. 확신.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확신.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또 확신에 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좋은 생각한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좋은 생각 실제로 하면서 나쁜 사람도 세고 셌어요. 또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가 좋은 생각한다고 자기를 도망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성경 말씀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못 봐요. 확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이 교회는 있는데 돌아다니는데 거룩에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사기꾼들입니다. 말을 책임 못 진 것이 사기꾼이에요. 다른 사람 사기꾼 아닙니다. 인격자는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고. (2018년) 여러분들은 무거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기 생명을 살고 생명이라도 주고 싶어 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3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두려워할 적에, 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네 마음속에 놔둔 것 아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준 거 있어.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절제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니 이 세 마음을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거의 증거로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충성되게 살아서 내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그 충성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주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늦은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들이 충성스럽게 살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충성스럽게 만들어서 충성의 대로 복음이 계속 전수되는 축복. 그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서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설 적에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제도 말했거니와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두 마디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가 본 성경은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개예요. 아마 더 자세히 디테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뭔지, 그 말씀이 뭔지 우리가 붙잡고 늘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우리 마음속에 맴도는 확신으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구체적인 실제를 만드는 2018년 내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